2021년도 새해 우리 KCPC 모토는 Arise, 일어나라입니다. Arise.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다른 누군가를 한 사람 이렇게 세워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Arise 5가지 방향, 대상을 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 자신, 내 개인의 영혼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가정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순모임마다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세우고 세계 열방을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마 두 단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위축됨이라는 단어, 또 주춤함이라는 단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무엇을 하더라도 위축된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현실을 보여주는 두 단어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Arise, 일어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1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7살에 워터비치 교회에 담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19살에 영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거듭을 했는지 26살이 되었을 때는 6,500석이 되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본래 참 청교도의 명문가의 아들입니다. 12대 되도록 청교도의 전통을 가진 집안, 아버지도 청교도 목사, 할아버지도 청교도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정작 스펄전은 하나님을 참 사랑을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하지는 못했던 소년기였습니다. 1850년 1월 6일 눈이 산더미 같이 내린 영국 시골이었습니다.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먼 곳까지 교회에 가기는 어렵고 조그마한 동네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12명의 성도님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눈 때문에 오지 못해서 한 집사님, 존 에글렌이라는 이름의 집사님이 대신 나아가서 이사야서 44장 45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설교 준비를 특별히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도 심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특별한 학식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소용도 없는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즈음에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스펄전 소년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소년이 어찌 그리 가련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한마디가 스펄전의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영혼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던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스펄전이 탄생하던 순간이었어요. 15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 주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 Arise, 일어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이 Arise의 역사,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멋진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순모임 위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 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rise,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3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답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흑암에 쌓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을 할 때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이 세탁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이셔서 다른 곳의 세탁소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쳐주곤 하셨던 분입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일 보시다가 잠시 기계 고치고 오시겠다고 하더니 금방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금액을 차지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기계를 고치는 일, 실제 고치는 일은 1분이면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 거죠.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해답은 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백성들 위에 캄캄한 영적 어둠, 사회적 어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지나가면 포로가 끝날까 했는데 페르시아가 왔어도 여전히 포로 생활이 지속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 내일이 없는 가련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장에 이사야서 59장에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리었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고 말씀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대, 미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20만 명이 확진이 되고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백신이 답이라고 말을 하겠죠. 물론 백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영구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의술이 발달된 최첨단의 나라에 어떻게 가장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가? 노벨 의학상을 받는 나라를 보면 미국이 거의 놀랍도록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93명의 노벨 의학상에 미국인이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가 영국이에요. 29명. 세 번째가 독일 16명, 네 번째 프랑스 10명, 다른 모든 나라 10나라를 합쳐도 미국만 못합니다. 이렇게 의료가 발달이 되었고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나라에서 어떻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까? 의료 시설, 시스템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미국 사회, 미국 국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지금도 세상의 많은 나라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나라,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다라고 동전에 새기는 나라. 그러나 실제 미국은 청교대 신앙을 버린 지가 오래되었죠. 미국은 신앙에서 이탈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대법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결하겠다고 세우는 십계명을 파괴시켜버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혐오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적 흑암의
현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웨이크업콜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팬데믹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깨달아야, 이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어라이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참 너무나 감격적인 메일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이전에 계시다가 이제는 타주에 일자리를, 직업을 위해서 떠나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참 신실한 아내를 두고 계시는 분이신데, 당시 때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잘 모르셨던 시대였어요. 당신 또 교회 가기를 꺼려했고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막았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예수님 믿도록 손으로 편지도 쓰고 메일도 주고 받았는데, 오랜 세월 연락이 없다가 너무 감격적인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어리석고 교만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부디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순리를 이제야 깨닫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제야 느끼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정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를 향한 기도가 저를 붙잡아 주셨음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새해 첫날에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어라이즈의 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Arise, 일어나라.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아직까지 영혼의 잠을 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깨어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시작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일절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빛이 임했다.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주님, 우리가 포로 생활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죽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맞는 말이죠. 상황 어려운 거 주님이 잘 아십니다. 상황, 소망 없는 현실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뭐죠? 힘이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 전쟁에서 져서 포로 생활하는 것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일어나라. 하늘의 빛이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일어나는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2021년도 오늘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너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임했느니라.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 아니죠.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빛이 임했으니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을 해요. 이 빛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일입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 땅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메마른 목을 축여주시는 샘물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요. 코로나 상황에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존 비비에는 광야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에 있는 기쁨 곧 당신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라. 그러면 눈앞의 시련을 이겨낼 힘이 솟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믿으라. 그러면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리라.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라.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는 그 감격의 노래가 시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럴만하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힘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고레스 왕이 보내준 게 아니죠. 사람이 역사는 고레스 왕이 보내준 거지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육신의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육신의 쇠사슬이 끊어진다고 영혼의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회방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빛을 받았으니 정말 빛의 자녀답게 일어나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이 임하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순모임, 지역, 한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1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계시고 이 찬란한 십자가의 생명의 빛이 조국 땅에도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 빛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 스며들었고 이곳저곳 십자가의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오랜 세월 제 가슴속에도 이 복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땅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미국 땅에 우리 한인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민족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저는 일어날 힘이 없는데요, 제 문제를 보세요, 가족의 문제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를 보세요, 경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해요. 일어나라. 낙심된 자를 일으켜내는 하늘의 빛이 임했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늘의 빛이 임했다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임한 사람들,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제는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더 말씀을 하십니다. 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아이들을 깨울 때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Arise and shine 이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 한마디에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이제는 빛을 비추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제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태양과 달의 비유로 자주 설명을 하곤 합니다. 태양과 달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반짝이고 있지만, 빛나고 있지만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보름달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당신의 그 태양 같은 빛이 내게 환하게 비춰주셔서 내가 주님의 생명의 빛을 그대로 샤인 반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빛을 받은 사람의 사명을 찬송가 502장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쳐라.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죄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어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대 빛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새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사자들이에요. 빛의 사자들이 복음의 빛을 샤인 밝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사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절에 말씀합니다. 나라들은 너희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희의 영광으로 나오리라. 나다르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역사, 지금 나라 잃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일까요? 지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내 앞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아직까지 가누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거라고 너무나 우리에게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분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죠? 일어나라, 길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떠나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 자손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이 사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교회 위기라고 다들 말하고 내요. 위기 될 만하죠. 이런 상황이 교회 나가기도 어렵고 예배하기도 어렵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문을 닫는 교회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지보다 작은 바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를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세상 의학이 구원해낼 수 없는 인간 사회,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느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바로 이 부탁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빛 대신 복음, 생명의 복음, 그것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죠. 찬송가 작가 크로스비 여사,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3곡이나 크로스비가 작곡한 찬송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옥 같은 찬송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납니까?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소망 없이 지내던 그의 삶의 30살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뉴욕의 전도 집회에서 찬송을 하는 중에 주님의 빛이 자신의 가슴에 들어왔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앞에 크로스비 여사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시를 쓸 수 있는 재능과 노래를 지을 수 있는 탤런트를 주지 않았는가? 그로부터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95년이 되도록 8,000곡이 넘는 찬송을 만들었어요. 평생 그는 여전히 감긴 눈으로 살아내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빛이 임했을 때,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 그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비춘 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제 모습을 보세요. 제 가정을 보세요. 일어날 형편이 못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으니 arise, 일어나라. 빛이 임하면 낙심된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려낸 빛이 임했다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저는 잠이 많아서 새벽을 깨우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일생토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일어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일어남을 받으리라. 주님, 저는 전도에는 도저히 마음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온 아무리 외쳐도 다가오지가 않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 때문에, 죄악된 죽어 있는 너희를 향한 영혼을 향한 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고 너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단다. 영혼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라고 주님이 arise 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순장들이 일어나게 되면 순원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순원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이 지역의 교회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한인사회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꽃처럼 십자가로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지역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Arise, 네가 먼저 일어나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일어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최고의 한 해 2021년도가 주님 앞에 영원히 소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태우는 가장 아름다운 멋진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